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로 39장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제작하고 또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막의 그 역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치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잘 되었다고 확인하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성막의 모든 막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제사장 의복이라든가 필요한 것들 이런 역사를 다 마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거 제가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내용은 이제 성막 역사가 마치는 내용이죠. 역사가 마침, 완성이라고도 해도 되고 마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성막도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의복,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만들어 역사를 이제 끝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시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성막을 만들어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 이게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구속해내서, 그렇죠? 구속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재하시는 내용.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이게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시내산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죠. 건전해서 언약 맺고 건전해서 언약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이렇게 동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백성도 역시 거룩해야죠. 그래서 거룩히 만드는 거죠. 그 규례를 주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내용으로 보시면 좀 더 넓게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올라가시면 이제 이스라엘 열조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다고 언약이라는데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먼저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인데 그 언약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자손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손 언약, 이건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 언약. 이 언약을 지금 성취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지금 성취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언약을 세워서 자기 백성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 자손 번창은 거기 하나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기업 땅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해 주시는 그 언약도 성취해 주시는데 이 자손 언약, 내 백성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취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너희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
천하 만민까지 복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가운데서 이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니다 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열적에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역사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언약이 되는 거죠. 언약.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언약, 뜻, 그 영원전 언약, 창세전 그 언약을 내가 이룰 그리스도를 지금 언약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지만, 작은 부분을 보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 그렇죠?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를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막을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성막 건축에 준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보면 실제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실제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준비 역사를 지난 시간에 제가 살펴보았는데, 성막 건축 준비, 이게 35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준비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안식일. 성막을 짓는데 안식일 규례를 주십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각자 예물을 가져오라. 성막에 지을 때 필요한 예물들을, 금은 뭐 그런 거 있죠. 예물을 가져오라. 그 다음에 뭐 지혜로운 자들은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가져가지고, 예,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 예물을 가져왔죠. 예,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라 했는데 그 지혜로운 자,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 를 특별히 지명해서 세우는 내용, 그렇죠? 이 내용을 지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뭐 예물이 넘쳤다, 남음이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예물을 가져오라, 만들어라. 자, 여기는 다 뭡니까? 명령이죠.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라, 예물을 가져오라,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넘치게, 쓰기에 남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불러 지명해 세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인 일은 하죠. 분명히 명령이는 명령인데 뭐 가져오라고 하고 만들으라고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물을, 네, 누가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요건 이제 하나님이 명령이죠. 요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근데 만들어라 하신 분이 만들 사람을 다 어떻게 합니까? 지명해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물도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주셨죠.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져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준비를 누가 하시느냐? 가만 뜯어보면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예물이 있을까? 없었죠. 내고에서 다 어떻게 얻어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또 줘요. 감동시켜가지고. 그래서 넉넉하게 남도록 주시죠. 그리고 만들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성소의 모든 그 기구나 그 뭐 물건들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정교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건축할 준비도 전적으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누굴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 주시고 낼 마음도 주셔서 그 일을 준비케 하신다 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실은. 그렇죠? 네. 뭐 하라. 근데 사람은 그 명령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명령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은 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언약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서 언약을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그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를 주셔서. 자, 이렇게 성막 건축 준비를 하고 이제 실제로 뭐 이대로 지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예.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왜냐하면 성막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성막 자체가 의미가 없다. 성막에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내시고, 그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신 여호와 참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신을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너희와 맺으신 언약 잊지 말라. 그 하나님 잊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규례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막의 뭐 전체적인 그 막,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구들,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 이런 것들을 짚고 이제 마치는 내용인데, 크게 보면 오늘 내용은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성막, 그 다음에 기구들, 제작,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의복, 제작,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역사를 마치는 내용입니다. 자, 명령대로 줄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역사를 마치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내용은 사실은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고 제사장 의복을 제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모세가 확인하고 축복하는 내용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장 8절로 38장 31절까지 여기 내용을 좀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장 8절. 여기도 크게 보면 첫 번째 내용은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성막을 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성막 전체적인 틀이 있죠. 막. 이거 이제 성막 본체라고 합니다. 성막 본체. 자, 성막 본체. 성막 본체를 제작하는 내용이 36장 8절로 38절까지 상당히 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앙장, 이제 딱 짜는 그 휘장이죠. 앙장과 덮개, 그다음에 세워야 되니까 널판, 받침, 그다음에 연결해야 되니까 띠, 기둥, 그다음에 덮는 휘장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36장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자, 만들 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죠. 재료할 때는 자원하는 예물이 필요하지만 만들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지금 이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그렇죠?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규격이 나오죠.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막에 그 만드는 그 뭐 치수 모양 다 그 전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24장부터 해서 쭉 첫 언약을 주셨죠. 신해산 언약 처음 주실 때 그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가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말한 그대로 했으니까. 그렇죠? 네. 다 읽어야 할 의미는 없고, 자, 끝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다. 자, 이제 성막을 이루는데 첫 번째 부분을 지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앙장과 덮개죠. 그렇죠? 앙장.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만들고 뼈대를 만들고 그 위를 덮어요. 또 휘장 있죠. 그 휘장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하고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덮개가 한두 개가 아니죠. 뭐
마지막 19절 보시면 붉은 물들은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지난번에 봤듯이 덮개가 몇 가지 있었죠. 해달의 가죽 또는 붉은 물들은 순양의 가죽 덮개를 여러 개 그 위에다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은 널판과 받침. 자, 20절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모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자, 뼈대를 또 만들어야죠.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되. 지금 널판 만드는 게 쭉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30절 볼까요? 30절 보면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그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해서 30절까지가 널판 만드는 것 나와 있습니다. 널판. 그 다음에 31절을 보시면 띠가 나오겠죠. 또 이제 묶는 띠가 있습니다. 그가 또 조각모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널판과 널판을 연결하는 띠죠. 연결을 해야 되니까.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쭉 나오죠. 34절까지 이제 그 띠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자 35절부터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자 35절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시루가 가늘게 꼰부시로 휘장을 짜고, 휘장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모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해가지고 휘장과 그 주위에 필요한 것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전체 기초가 되는 그 앙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덮어주는 여러 개의 덮개, 그 다음에 널판, 받침, 띠, 기둥, 덮는 휘장 해가지고 성막 본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지금 38절까지 36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이미 첫 번째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과 똑같습니다. 그대로 맞는 거죠. 그런데 36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읽다 보니까 그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가는 누굴까요, 이게? 그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렇죠? 그가 거기만 나온 게 아니고 또 그 뒤에도 나오죠. 3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35절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시루가 가늘게 꼰 비실로. 그가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니 누구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한 사람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부살렐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살렐이 지금 그 하나님이 진행하여 불러 세운 가장 대표적인 존재잖아요. 책임자라는 얘기입니다. 건축. 그렇죠? 그럼 부살렐로, 근데 부살렐이 다 만들었을까요, 이걸? 혼자? 아니죠. 왜 그러냐면 3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합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여기 자들은 그렇죠?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지금 부살렐을 포함해서 그의 동역자 오홀리압, 그리고 그 뒤에 또 따라오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2절에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하면 대표적으로 물론 부살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살렐 옆에는 오홀리압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그가 만든 거죠. 부살렐. 그렇죠? 그리고 그의 동역자 오홀리압,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다 주셨잖아요. 저희가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나와 있죠.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사실은 이 성막을 짓는 일 사실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다 지혜와 총명과 마음의 감동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죠.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여기도 부살렐이
대표적인 책임자로 부르심 받았죠. 그리고 동역자를 주셨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을 다 세워주셨죠. 이게 현재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됩니까? 한 덩어리로 함께한 거란 겁니다. 이게.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똑같은 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부살레리의 대표적인 책임자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신다. 그러면 이 성막을 짓는 일뿐만이 아니라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거처가 되는 교회. 교회가 지어지고 세워지는 것도 이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성령이 주도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렇죠? 한 몸에 지체를 주어서 각자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서로가 일을 하게 해서 몸을 세워간다는 말이 그 신약교회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여기는 뭐 내가 한다, 네가 한다 이런 말이 통용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오신 지도자도 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주가 되어서 은사 주어서 그래서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질서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전부 다 질서 있게 해요. 서로 연결해서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각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줘서 각 사람이 드린 예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로운 자들에 의해서 뭘로? 성막의 하나하나의 성막과 기구들로 지금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료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주시고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불러서 지혜 주셔서 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7장 1절로 20절을 보면 성막 겉이 완성됐기 때문에 내부에 여러 가지 기구를 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 내부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보면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기구들이 또 딸려오는 기구들이 있죠. 지금 그 내용들을 만드는 내용이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첫 부분과 끝의 부분 간단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 보시면 부살렐이 여기는 명시를 했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부살렐이. 아까는 그가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름이 딱 명시가 됐어요. 부살렐이 조각모로 궤를 만들었으니 언약궤입니다.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해서 쭉 갑니다. 6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이 언약궤와 그에 덮는 시은장 또는 속죄소라고 하죠. 속죄소를 만들었다 하는데요. 9절 보시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해서 부살렐 그가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 그 다음에 속죄소를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진설병 떡상이죠.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그가 누구였습니까? 부살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가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부살렐로 보는 것이 논리상 맞죠. 그가 또 조각모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쭉 했죠. 16절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찬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 진설 병을 놓는 상에 또 필요한 여러 기구들 있죠. 그런 것도 만들었다. 그다음 17절 보면 이제 등잔대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나오죠. 해가지고 24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등잔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불집게, 불똥, 그릇 이런 것도 많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자, 25절 이거는 이제 분향할 제단 만드는 내용이죠. 그가 또 조각모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1규빗이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29절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분향단과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한 향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25절로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 내부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지금 4가지 나와 있죠. 제작하는 내용이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을 보시면 이제 성막을 나와서 성막 바깥 뜰이 있죠. 그렇죠? 뜰.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뜰에는 사방을 막는 포장이 있죠. 경계선, 포장. 포장에도 또 문이 달려있죠. 휘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38장 보시면 자, 그가 또 1절 그가 또 조각모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해가지고 7절까지 7절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이게 번제단 만들었다는 얘기고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 손을 씻는 물두멍.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또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그 다음에 9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자 바깥 뜰입니다. 성막 바깥에 있는 뜰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자 뜰도 구분을 지어야죠. 그래서 세마포 포장이 있습니다. 울타리 네, 뜰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 남쪽 그다음에 뭐 북쪽 서쪽 동쪽 이렇게 쭉 어떻게 됐습니까? 각 방향으로 당연히 울타리가 있겠죠. 포장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자 동쪽에 있는 문에 대한 거 나오죠.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자 뜰에 있는 문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휘장문까지 해서 20절 성막 말뚝과 뜰 주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자 포장을 치고 울타리를 치면 기둥도 필요하고 말뚝에 받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20절까지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의 뜰, 그 다음에 그 뜰을 둘러싸는 포장,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번제단 물두멍 만드는 내용이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 건축에 사용된 사람이나 재료를 집계해서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1절로부터 31절까지. 네, 볼까요? 네.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지금 성막을 여기서는 이제 증거막이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성막을 뭐 회막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증거막. 이 증거라는 것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 법이 있는 막 해서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자, 그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썼던 그런 그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습니다. 상당히 좀 치밀하죠.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재료 목록을 어떻게 해요?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다 계산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 유다지파 후르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그러니까 오홀리압은 어떻게 됩니까? 부살렐을 도와서 함께하는 동역자죠.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지금 기록을 하잖아요. 부살렙이 만들었다. 그가 만들었다. 누구와 함께? 오홀리압과 함께.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만들었다. 그런데 일단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들어간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이 들어간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집계를 해서 목록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이 나오죠?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25절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도 나옵니다. 29절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망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쭉 놋으로 만든 것들이 이제 목록이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31절 보시면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여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무엇으로? 놋으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금, 은, 놋 어디에 뭐가 들어갔다 얼마 들어갔다 이것을 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기록했다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3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38장, 30장 성막과 기구들을 다 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냐면 이제 성막이 지어졌으니까 필요한 기구가 됐으니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옷 그 복을 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9장 1절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첫 언약 시에 아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라 나와 있지만 28장에 보면은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는 위임식에 대한 얘기 나오죠. 위임식은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 명령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까 성막의 기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명령대로 성취된 것이고 제사장 의복도 똑같이 그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의복을 만들어라 하는 내용의 성취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성취가 되죠. 분명히 됐죠. 됐는데 가만 보시면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여호와께서 필요한 물목을 다 준비해서 주시죠. 그죠? 그래서 바치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 만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슬기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성막을 누가 짓는다? 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보다 언약이다. 그리고 사람이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성막을 짓는 일은 전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일을 우리가 이제 교회와 연결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간다? 사람이 막 뭔 일을 하기는 하죠. 사실은 각 사람이. 그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39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나와 있죠. 자, 39장의 내용을 보시면 39장 1절로 7절 보시면 대제사장의 에봇입니다. 에봇. 자, 에봇. 가장 중요한 옷이죠. 에봇 제작하는 내용이 1절로 7절입니다. 1절 볼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번에는 누가 나와 있어요? 그들은. 헷갈리죠? 헷갈려요. 자,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지혜로운 모든 자들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누가 하고 있어요? 그가.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부살렐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옷을 만들 때는 뭐라고 했어? 다시? 그들은. 그걸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 부살렐로 지명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그들이라고도 하고 뭐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라도 하고 결국은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이게 전체 다 설명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어떻게 했다?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2절부터 보시면 이제 에봇이 나오죠.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비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7절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 보시면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렇죠? 21절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흉패를 짜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 있죠. 도장을 새긴 같이.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흉패에도 뭐가 있죠? 14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이 새겼으며.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가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예요. 대제사장은. 그렇죠?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거룩한 세상이 대표자로 그들을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에봇 받침옷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에봇 받침옷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26절까지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에봇 받침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섬기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39장 27절로 29절 거기 보시면 이제 기타 다른 옷이 있죠. 세 가지, 네 가지가 몰라요. 많아요. 자, 27절 보면은 속옷, 28절 두건, 빛난 관, 그 다음에 가는 메시로 짠 세마포 속바지, 그 다음에 29절 보면은 띠,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있죠. 속옷, 뭐 두건, 관, 띠 이런 것들을 제사장의 다른 복장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죠? 마지막으로 보면 30절로 31절 내용을 보시면 거룩한 순금패를 만듭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여기 이제 면류관에 앞에 관 있죠? 면류관에 붙이는 패입니다. 도장을 새김같이 앞에서 도장을 새긴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 성결 그 면류관 앞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사역은 모두 무엇일까요? 여호와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역이잖아요. 제사장은. 그렇죠? 그걸 위해서 제사장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사장 의복 제작의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딱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39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 하는 내용이 무려 10번 등장합니다. 10번. 신기하게도 39장이 많이 나와요. 다른 장에는 뭐 여호와께서 뭐 모세에게 명령하시다는 얘기 한 번은 나오지만 한 장에 10번이 반복돼요. 지금 계속. 그렇죠? 39장 1절부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할 때마다 나옵니다. 이게 무려 몇 번? 10번이 나왔어요. 10번.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죠. 자, 3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역사를 다 마쳤다. 근데 모세가 검사해 보니까 제대로 다 했다.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32절로 43절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전부 다 모세에게 가져와요. 모세가 다 봅니다. 제대로 만들었는가. 그죠? 뭐 모든 성막과 기구들 그리고 의복들까지 제사장 의복까지 보고 자 4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고 또 나왔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금 다 제대로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축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게 계속적인 반복.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35장 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는가? 모세가 이스라엘에서는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루시기를 해서 이제 뭐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성막 지을 때. 그죠? 네. 자, 명령하신 일이니까 너가 예물을 가져와. 그 다음에 뭐 지혜로운 자들은 뭐 지어. 그런 거 나오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죠. 36장 1절 뽑을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모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지금 계속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나오죠. 그렇죠? 명령하신 일이 이것이니까 가져와. 그리고 명령하신 게 이것이니까 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30장에 보니까 1절로 43절까지 무려 10번이 반복되면서 명령하신 대로 그게 다 되었다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뭐 쉽게 생각하면 성막이 제작된 것이 뭐예요? 아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그대로 했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히 순종했구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치수대로 만들어낸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만들었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했다니요. 순종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막이 만들어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지금 성막은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만들어 오신 거니까. 그렇죠? 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또 명령했잖아요. 중보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순종을 통해서 성막이 제대로 정확하게 지어져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고 모형적인 거죠. 이건 불완전해요. 그렇죠? 이것이 온전하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패망하지는 않았겠죠. 성막이 무너지진 않겠죠. 성전이 깨어지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성취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과 명령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오시잖아요. 그 뜻을 이루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따랐어요, 온전히. 자기 생각과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잃은 자를 찾아서 살리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거, 내가 이것을 위해 와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정확하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좀 더 볼까요? 이제 기도하실 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요? 달리겠습니다. 내 뜻은 아니지만, 내 마음은 아니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땀방울이 뼈들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성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라. 십자가를 받아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을 보낼 때 명령하신 일 있잖아요. 내가 내 아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네가 가라. 그렇죠? 너 죽어야 돼.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혼자 짊어지고 가셔서 다 이뤘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란 말이 장막을 치시며 똑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어떤데요?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졌죠.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죠. 그 일을 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죠? 모세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림자적이고 종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피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성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짊어지고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들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언약,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사장 의복을 만들고 성막을 세울 모든 준비를 마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 이걸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맺으신 그 열조에게 맺으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하는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죄악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뜻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우리의 의지할 바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